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을 죽이고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그분을 높일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기 부인되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고 내면이 말씀과 성령님으로 풍성해지면 내적인 변화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루 만에 된다는 게 아니라 다루심을 받기 전보다는 빨리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루심을 받기 전에는 곧 순복되기 전에는 내적 변화가 더디게 옵니다. 사람은 다루심을 받아야 겸손해지는데요. 이 겸손은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 불만들이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것조차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였잖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낮추시는 것입니다. 아파봐야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아는 것처럼 낮아져봐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문제를 대할 때 나의 태도, 반응을 보면 그게 각 사람의 내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비웃는 경우도 있잖아요.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허물을 발견했을 때 비난 판단 정죄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옛자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상대방이 이상하니까 라고 합리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내면의 상태가 바르지 못해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와 다르니까, 내 성격과 다르니까, 내 취향과 안 맞으니까 이 모든 게 자기 주관이잖아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안 맞으면 혹은 나랑 다르면 적대시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바르면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데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내 생각, 내 취향, 내 감정에 맞추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상태가 평생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주가 왜 올까요? 마음의 태도가 죄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적, 세상적, 정욕적인 태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미워하시는 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태도들을 다뤄가세요. 성품을 다뤄가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면 고집부리고 떼쓰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뜻은 이러한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라. 본인이 스스로를 낮추며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낮추심이 있습니다. 환난, 연단, 시련, 고난, 핍박 등으로요. 오늘 정말 재수가 없다가 아니라 나를 낮추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 뿌려놓은 씨를 내가 거두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 분노, 성냄, 짜증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람은 태도가 어떤가요? 이게 입의 제갈목이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태도와 자세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낮추며 회개하는 자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더디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며 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복됩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말씀보다 상처받은 내 감정과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께 가져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가 행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다루심에 순복해야 합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씻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